저희가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망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장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장탐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각자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여리고 전쟁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여리고성 전쟁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가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어떻게 치루었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하여서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투는 이미 그 전투의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 전투를 임하는 마음가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여리고 전투 기간이 바로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평범한 한 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일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묵상해 보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드린 삶, 첫 번째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별된 삶, 저번에도 잠시 말씀드리면서 구별된 삶에 있어서 다른 종교인들, 불교인들이나 이슬람교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도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약속을 붙잡고 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불교인들이나 또한 다른 종교인들은 약속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으며 우리가 그 약속을 통해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그 여리고성을 이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여리고성 전투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세상 속의 예배 모습, 예배자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속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진 여리고 성에서 금, 은, 동, 철을 수거하여 하나님의 곳간으로 옮깁니다. 그 이유는 19절 말씀에 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으로 옮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전리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여리고 성에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 해서 그냥 여리고 성을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리고 성은 그냥 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것이지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18장과 서한 사사기 3장 말씀 그리고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리고에 거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여리고 성을 성으로 군사화시키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죽게 하는 기초와 막내를 잃게 하는 문은 단순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이 기초나 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와 성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사적인 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세웠을 경우 장자나 막내가 죽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여리고를 군사적인 요충지로 왜 군사적인 성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알리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되는지를 그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여리고 성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구별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슬픈 얼굴이나 짜증난 얼굴로 구별된 행동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별된 행동을 한다 해서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이 예배가 정말 기분 나쁜 얼굴로 또 짜증나는 얼굴로 억지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것은 결코 구별된 행동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오면요 가끔씩 그런 애들 있습니다. 엄마한테 끌려가가지고 앉아있는 애들 있습니다. 얼굴이 매우 힘든 얼굴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걔들은 정말 구별된 아이들입니다. 주일날 집에서 놀지도 않고 교회에 왔으니까 구별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구별됨이란 내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가 바로 구별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별된 행동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구별된 행동만으로 그리스도인이나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니시 여호와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승리자의 얼굴이 만상을 찌푸리고 있으며 슬픈 얼굴을 짓고 있다면 그것은 승리자의 얼굴이 아닐 것입니다. 실패자의 얼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축구 경기를 봤을 때 우리가 한일전에서 한국이 이겼을 때 그 축구 선수들 중에서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얼굴에 슬픔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과연 승리자로 부르겠습니까? 아니요. 실패자로 볼 것입니다. 실패자의 얼굴이 매우 굳어 있지만 승리자의 얼굴은 기쁨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인 것인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웃는 얼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사역이 마쳤을 때 웃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정말 올해 마지막을 내가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잠수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마쳤으면 기분이 좋아서 같이 웃으면서 우리 다음에 또 합시다. 뭐 못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또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하지 않겠다는 얼굴로 다 이루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다 이루시고 마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승리자의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 내가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기쁨이 아닌데 나는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시며 정말 승리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영광을 높이는 것이며 바로 구별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집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승리자의 얼굴입니다. 그는 어떠하였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외치며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를 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잤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때 얼굴 보세요. 어떤 악몽을 꾸지 않는 사람 얼굴에 평안함이 가득 찹니다. 스데반이 그런 표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원망하고 후회하며 펑펑 울면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며 기도하였다면 그것은 승리자의 얼굴이 아닌 것입니다. 억지로 그 자리에 앉혀 있는 것이고 그는 결코 실패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편안히 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였습니다. 스데반뿐만 아닙니다. 로마 역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여러분 콜로세움 어디신 줄 아시죠? 로마에 있는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잡아먹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한테 잡아먹히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진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역사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잡아먹히는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관중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다고 써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 무엇이길래 저 사람들 저렇게 죽음 앞에 두고 웃으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죽음을 담당하며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승리자의 얼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관중들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독교인임을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내가 왜 했을 거라는 그런 막 슬픈 얼굴을 지으면서 죽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이상함을 느꼈고 오히려 그 존귀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구별된 행동과 함께 승리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명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돌아온 주 금요일 날 이제 사역 보고를 할 것입니다. 아웃리치 사역 보고를 하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키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포천 산정교회 이병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병구 목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번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병구 목사님은요, 한없이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병구 목사님 공기 좋은 데 있으니까, 산정호수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좋은 데니까 웃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매일 링게를 맞으십니다. 링게를 매일 맞다 보니까 이제 핏줄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발목에다 링게를 꽂으십니다. 그게 작년까지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발목마저 핏줄이 안 나오니까 여기다 링게를 꽂으십니다. 매일이요. 그렇게 링게를 맞는데 그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자기는 매일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 어떤 환경이라도 환경도 없어요. 그냥 시골이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매일 새가 어디에 앉아있는, 새롭게 새가 다른 곳에 앉아있는 거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오늘도 어떤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낀답니다. 자기는 매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가 재정이 넘치는 교회도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도전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누구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또한 누구보다도 만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 아무것도 채워있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오히려 목사님은 행복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기뻐해야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기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또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신앙이란 그냥 버티는 것이다. 한편은 동의가 됩니다. 신앙은 버티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는 왜 믿겠습니까? 바로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버티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승리자의 하나님을 맛보았다면 우리가 기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포천 산정교회 이병구 목사님처럼 매일 삶이 기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야지만 기뻐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음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만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행동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어떤 나에게 큰 돈이 주어졌고 어떤 명예가 주어졌고 어떤 정말 관계가 형성되어서 내가 기쁨을 간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건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기쁨이 찾아온다면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내가 정말 기뻐한다면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게 바로 승리자의 얼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야 사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저에게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승리합시다. 어떤 슬픈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뻐해야 합니다. 사명 가운데 기뻐합시다. 사명이 마쳤으면 이제 같이 기뻐하며 웃어야 됩니다. 사명이 마쳤다고 슬퍼하고 울며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은 결코 구별된 행동이며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단순히 감옥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상황 가운데 자결하려는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살하는 간수가 바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질문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간수도 분명히 그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될까? 불평과 불만과 정말 후회 가득한 얼굴이 지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 찬양이 나올까? 그러면서 그는 느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 복음 전하시는 거, 이제 다시 전도대가 시작되는데 전도하는 거 어려우십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시면 돼요. 왜 당신은 기뻐하십니까? 왜 당신은 웃을 수 있습니까? 할 때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며 호기심을 갖게 되며 기독교로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정점을 찍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럴 때 복음이 먹히는 거예요. 제발 믿으세요. 힘들어 죽겠지만 믿으세요. 믿어지겠어요?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이 믿음, 내가 정말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기뻐 죽겠는데 당신도 믿으세요 할 때 믿지. 정말 교회 오면 힘듭니다. 여러분들 시험 받을 수도 있고요, 돈 내야 되고요, 힘들고요. 그러면서 전도가 복음 믿으세요 하면 믿어지시겠어요? 아니라고요. 내가 기뻐할 때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정말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교회를 오라고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웃으십시오. 힘들어도 웃으십시오. 그게 바로 전도의 절반을 시작한 것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웃음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것입니다. 승리의 웃음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의 예배의 모습은 바로 세상에 죄악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정화 작업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를 다 죽였겠죠.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함이 바로 우상과 음란으로 더럽혀진 가나안 땅을 정화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런 음란한 문화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이 모든 여리고성의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정말 신약도 구약과 다르지 않게 똑같은 문맥과 흐름으로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과 같은데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악성 종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암입니다. 그들의 말이 암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암을 전공하고 공부했지만 암은 제거해야 합니다. 왜 제거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종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성과 음성 종양이 있는데 양성 종양이 바로 혹입니다. 혹은 제거하지 않죠. 왜 제거하지 않냐면 혹은 퍼지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퍼지는 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암덩어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암덩어리를 제거한 이유는 단순히 그 몸에만, 그 신체 일부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암덩어리가 계속 다른 몸에 퍼지기 때문에, 오염시키기 때문에 암덩어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부 시절 때 그 볼펜을 가지고 담배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쥐고 이렇게 장난치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 담당한 선생님이 다 머리를 팍 치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탁 쳐다봤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악은 별거 아니라고 악을 가까이에 가서 내가 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악이란 존재는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다가가기만 하면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며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제거해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순간 교만해져서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악을 컨트롤할 수 있어. 악이 어느 정도 오면 나는 분명히 딱 선을 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악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지만 그 술이라는 거, 여러분들 대체 나에게서 술의 그 적정량이 어느 정도의 판단이 되십니까? 안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음란의 문화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컨트롤하긴커녕 오히려 점점 빠져들어가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가 될 만한 요소가 있으십니까? 모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게 바로 세상 속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바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소들은 다 죄인 것입니다. 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행위가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별되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구별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그런 구별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승리자의 모습이 없으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승리자의 모습은 웃는 얼굴이며 기뻐하는 얼굴이며 찬양하는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얼굴이 없다면 결코 승리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한 주간 세상 속의 예배자가 되며 우리가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여리고 전쟁의 교훈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